지금부터 2021년도 전반기 장학생 명단을 발표하고 장학금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본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규정에 따라 믿음 장학생 7명, 소망 장학생 1명, 봉사 장학생 4명, 희망 장학생 10명, 모두 2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장학생 정우혁, 오승배, 이가현, 문진솔, 우혁아 이쪽으로 와. 이쪽. 박혜민, 안주원, 최원영, 소망장학생 윤하은 전도사, 다음 봉사장학생 민태식, 설유진, 이승환, 윤홍철, 다음 희망장학생 이현지, 한승찬, 남재현, 김은중, 유다현, 이다운, 이지온, 김나리, 최종현, 이영서, 이상 22명입니다. 그러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믿음 장학생 성명 정우혁, 부서 중등부, 일로 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학생은 믿음이 신실하며 교회 생활에 다른 학생들의 보호이 되므로 신성교회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학기 믿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담임목사 신윤진. 아유, 예. 다음은 오승배 장학증서 믿음 장학생 성명 오승배 중등부 내용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가현 믿음 장학생 성명 이가현 중등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아유. 다음은 문진솔 장학증서 믿음 장학생 성명 민준솔 내용 전과 같습니다. 축하해요. 다음은 박혜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해요. 다음은 안주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해요. 다음은 최원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해요. 다음은 소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입니다. 장학증서 소망장학생 성명 윤하은 전도사. 우리 학생은 본교회 장학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본교회 교역자 양성과정인 서울신학대학원에 수학 중기에 2021년도 1학기 소망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담임목사 신윤진.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알죠? 예, 서울신대 지금 대학원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예,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봉사장학생입니다. 민태식 장학증서 봉사장학생 성명 민태식. 우리 학생은 신실한 민중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회의 부서에서 성실하게 봉사하여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므로 교회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학기 봉사장학생으로 선발하였기에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담임목사 신윤진. 태식이가 아주 수고가 많아요. 다음 설유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유진이 방송실에 있지? 아유, 박수합시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지승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죄송하네. 학생의 교사.
다음은 윤홍철. 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은 희망장학생입니다. 이현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희망장학생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든데 30세 미만 된 청년들 중에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장학생들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좀 격려 받으라고. 격려 받으세요. 예. 네, 희망장학생 이현지. 우리 학생은 교회 자강위원회 결의에 따라 2021년도 1학기 희망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담임목사 신윤진. 네. 다음은 한승찬. 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남재현. 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좋아요. 네. 다음은 김은중. 김은중. 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다현. 유다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좋아요. 다운이. 다음 이지온. 이다운. 이지온. 이지온. 나온 김에 바꿔가지 뭘 또. 네, 받은. 네. 그래. 좋아요. 이지온.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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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그 다음 김나리. 나리. 김나리. 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해요. 다음은 최종현. 연이. 내용 전과 축하해요.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석.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 22명 장학금 수여식을 끝냈습니다. 마쳤습니다. 자, 차려 인사 뒤로 돌으시고, 자, 차려 인사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잠깐 서 있어요. 누가 앞에서 사진 좀 찍지. 앞에 가서. 예, 빨리 앞에서. 다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 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 여러분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요. 오른쪽으로 발짝. 이 기자님 하나 올라오세요. 다 나오게 하나 찍으세요. 예,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나의 기도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거 한 가지 드릴게요. 어제 예전에 가수였었는데 지금 아마 가수 활동을 아마 안 하는 것 같는데 수화친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사랑 더하기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고 많은 구호 활동 벌이고 봉사 활동을 하는데 그 재단의 이사장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하고 우리 교회 또 집사님 구의원으로 있는 안미선 집사님 구의원 한 명 더 해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마스크 KF94 1000개를 주고 갔어요. 1000개를 주고 가서 그냥 제가 다 쓰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대부분이시고 그래서 그 어른들은 요즘은 뭐 마스크가 이렇게 없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작년같이 마스크 대란이 없고 그래서 그 어른들한테는 제가 오늘 4개씩 드렸습니다. 4개씩 드리고 2부에는 2개 드리고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아까 신전사님 와서 목사님 2개씩 주면 3부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몇 개나 모자랄까요? 그냥 2개씩 드리세요. 오영석 전선이 안 된다고 자꾸 저래네. 만들어서 2개씩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청구하시고 해서 그래도 뭐 2개씩 받았다고는 해야지 그래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모자르면 다 이름 기록하세요. 그래서 2개씩 드리고 정 부족하면 그냥 아니 난 1개만 받을래요. 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그냥 양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잘 넘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을게요. 주보 함께 보시죠. 새봄 교우들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예배에 오시는 교우들을 보니 두터운 겨울 점퍼에서 조금은 가볍고 밝아 보이는 봄 점퍼로 갈아입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간 것입니다. 아직 새벽 냉기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제법 포근한 온기가 느껴져 봄이 소리 없이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입춘도,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코로나로 묶였던 아이들의 집콕 자물쇠가 풀려 활기찬 등굣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과 운동장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학업의 열기로 채워지겠지요. 교회도 봄맞이를 준비합니다.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로 3월에 문을 열었고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어머니 기도회와 아버지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시작된 어머니 기도회에 많은 어머니들이 나와 자녀를 위해 뜨거운 기도의 불을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자녀와 남편이 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햇살입니다. 어머니의 손끝 하나, 표정 하나가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영원한 봄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통해 생각이 움트고 몸과 마음이 자라며 믿음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땅의 새순들이 고개를 내밀고 봄의 전령인 목련과 개나리들이 화사한 봄 인사를 하겠지요. 반가운 손님을 맞이함같이 마음도 열고 창문도 열어 봄의 방문을 맞아보시지요. 새봄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어머니 기도회합니다. 어머니들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정말 2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이 축복의 어머니의 자리를 마음껏 자녀들과 함께 좀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아버지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답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제가 사실은 지금 아주 진을 다 뺐어요. 오늘 아주 일부 설교에 그냥 2부, 3부 있는 걸 모르고 좀 페이스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1부에 그냥 다 써버려갖고 2부에 할 진이 부족해갖고 2부 준비 찬양 왔다가 힘이 없어갖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홍삼 하나 쭉 들이키고 와가지고
그래서 2부를 했는데 2부 끝나고 보니까 이제 3부가 또 있네요. 네요. 왜 힘이 없었냐면 말씀도 말씀이었고 1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쪽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작할 때. 아니 중간부터 졸으면 제 책임인데 시작부터 졸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제가 그냥 막 너무 속상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우리가. 이제 꼬집으면서까지 우리가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흡수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살지. 너무 속상해서 막 하다가 그냥 1부 끝났는데 완전히 그냥 그러기가 됐어요. 2부는 이제 또 열심히 해야지 막 딱 섰는데 설교를 막 하는데 여기 앉으신 어떤 할아버지 집사님이 그냥 또 전화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우리 장로님 보고 좀 받아주시라고 여기서 좀 끄시라고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사탄이 또 같이 역사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는 그렇게 시시한 시간이 아닙니다. 전 주일날이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3시 반에서 4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3시 반에 그때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암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몇 시간 준비해서 왔는데 그냥 졸고 앉아있으면 할 만 나요 안 나요? 이게 3부 보니까 지금 한 분도 안 졸으셔. 이게 지금 좀 할 맛이 나요 지금 할 맛이.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흔들려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크게 기뻐하니라. 악마의 3대 도끼라고 하는 독일의 만화가 있습니다. 이 악마의 3대 도끼는 악마들이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한 거죠. 그 회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할까? 그 회의를 한 결과 악마들의 연구진들이 무기를 개발했는데 핵무기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도끼 3개를 준비했어요. 도끼 3개. 3개. 이 도끼는 하나만 써도 웬만한 사람은 다 끝장낼 수 있는 도끼고 3개를 다 쓴다면 모든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배견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 악마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 도끼는 빨간 도끼. 이 붉은색 도끼는 사람들 가슴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의 싹을 찍어버리는 도끼. 두 번째 도끼는 푸른색 도끼. 이 푸른색 도끼는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의 싹이 타오를 때 그 희망의 싹을 찍어버리는 도끼. 세 번째 도끼는 검은색 도끼. 이 검은색 도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싹이 틀 때 그 사랑을 찍어버리는 이러한 도끼. 그러니까 믿음의 싹이 잘라져 버리면 타락하게 되고요, 희망의 싹이 꺾어지면 좌절하게 되고요, 사랑의 싹이 찍혀버리면 결국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이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고 희망을 붙들었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 그 자리에 번뜩 선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도전을 받으셨어요. 믿음의 도끼를 가지고 온 사탄, 그리고 희망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찾아온 이 사탄, 사랑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찾아온 사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해 주시고 구원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도 이 도전이 있는 거죠. 지금 2차 전도여행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갔을 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수입원이 딱 단절되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억울한 2명을 안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 실라가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반응이었어요. 옥토가 지진이 나고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묶였던 것이 풀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한밤중의 시간은 다 옵니다. 한밤중의 시간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노래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실력.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진짜 인생의 한밤중 만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자들이 다 되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이겼는데 감옥 바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좌절하면, 절망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고 묶인 것이 풀렸고, 근데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지진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다가 번쩍 깨보니까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거죠. 감옥문이 열리니까 이 간수의 생각으로는 지레짐작으로 문이 열린 것은 곧 죄수들이 탈옥을 했던 것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이 나한테 오고 처벌은 내가 받겠구나. 그렇게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여러분, 이 간수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짐작을 확신하고 확신을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추측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어. 안 돼. 난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누가 알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뒤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짐작으로 단정 짓지 마세요. 끝장내지 마세요. 내 자녀들, 아유, 저거 뭐가 되겠어. 왜 어렸을 때부터 포기시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간수의 문제가 이건 거예요. 죄수들 다 도망갔으려니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28절입니다. 28절 보시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래요. 내 몸을 상하지. 남의 몸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내 몸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왜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너무 소중한 몸이에요. 이 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더럽혀도 안 되고 담배 펴서 더럽혀도 안 되고 간음을 해가지고 이게 성폭행을 한다, 성추행한다 이래서 더럽혀서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몸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 지켜야 되죠. 바울 사도가 이러는 거예요. 내 몸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상식을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거는 고사하고 감옥문이 갇혀 있어도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의 모든 일편단심 한 가지 생각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탈옥할까? 이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데, 아니 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는 건 도대체 뭐야 이게? 간수가 생각할 때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거, 상식을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상식 위의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의 왼편도 돌려대. 이게 기독교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 실력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당신 힘들 때 도망가. 당신 힘들 때 피해. 어디로? 죽음으로. 죽음으로. 그래서 세상은 말해요. 안 되면, 힘들면, 절망이면, 좌절에 낙심면 죽어. 죽어. 남을 죽이든지 너를 죽이든지. 그러니까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도망가라, 피하라, 죽어라, 이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정면승부해라. 정면승부하라는 거예요. 정면승부. 이 문제와 맞닥뜨려 있는 당신이 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대치해 나가야죠. 대치해 나가. 이 담력,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밤에 노를 저어서 가잖아요. 근데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앞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쩌벅쩌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형체만 있고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혼비백산되어 있는, 기겁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잖아요. 276명이 탄 배가 이 풍랑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뒤집힐 위기예요. 식량을 버리고 배 도구를 버리고 다 포기해요. 항해를 포기하는 거예요. 보름 동안 이들이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이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보름을 지나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대요. 마귀는 넘보기는 해요. 놀리기는 해요. 조롱은 해요. 욕하기는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말라는, 겁먹지 말라. 재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연 부부 수련회를 강원도로 갔습니다. 강원도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 갔었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 본관 건물에 조국이 안심하라고 커다랗게 써 있어요. 커다랗게. 그리고 농군학교 그 뒷산 가보면 일가 김용기 장로님, 농군학교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이 올라가셔서 새벽 2시간, 저녁 2시간 매일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다. 십자가 기도실, 구국 기도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거기에도 똑같은 문구가 써 있어요. 위에 아치형으로 안심하라 써 있고요. 한쪽에 조국이요, 한쪽에 온결해요. 김용기 장로님은 이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 약하고 힘이 없고 무지한 이 나라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나라의 운명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신 김영기 장로님은 안심하라.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그 실내 반지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고 또 괄호로 날개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으로. 제가 이제 신림가나안 교회에서 목회할 때 두 번째 나동 목회지에서 자주 올라갔어요. 여기 자주 올라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김영기 장로님의 기백을 저에게 정기를 주옵소서. 좀 받은 것 같아요. 참 많이 좀 애착을 갖고 기도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정면 승부해 나가는 거예요. 승부해 나가는, 싸워나가는 힘, 담력, 무장, 이것을 주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세요. 지금
이 간수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문도 열렸는데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가서 묻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한테. 29절 30절 한번 보시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간수의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도대체 어떻게 당신들의 정체가 뭐요? 당신들이 믿는 백이 뭐요?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뭐요? 그것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 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이 31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답은 이거예요. 이게 마스터키예요. 연령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빈부격차를 초월해서 그 누구라도 예수 필요치 않을 만큼 넉넉한 인생이 없고 예수 필요치 않을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인류는 예수가 영원한 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몇 년 전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였냐면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잖아요.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델리에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큰 모스크가 있는데 그 모스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머리털을 보관하고 있는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성지와도 같은 곳. 참 웃겨요.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터키 이스탄불에 카프성 궁전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도 박물관인데 가보니까 마호메트의 코털이라고 있더라고요. 더러워서 그냥 그게 진짜인지 진짜면 또 뭐고 그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마호메트의 머리털이 있는데 어느 날 그게 분실이 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훔쳐갔다. 아니 그걸 뭐라고 훔쳐가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양파가 갈등이 생기고 갈등을 넘은 분쟁이 생겼어요. 너무 험악하게 싸우니까 경찰들이 와서 진압을 하는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600명이 죽었습니다. 6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얘기하는 마호멧이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600명이 죽는 종교라면 그 종교가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엊그제 여러분 뭐 뉴스 다 보셨지만은 전북 그 정읍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인 대웅전에 불나갖고 다 탔잖아요. 뭐 전기 누전을 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절 안에 승려끼리 뭔가 관계가 악화가 돼가지고 감정적인 악화로 인해서 그냥 기름을 붓고 그걸 다 불을 질렀다는 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종교에는 희망 없어요.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종교에 희망 없어요. 인류의 영원한 희망,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외에 희망 없어요. 교회도 예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교회, 예수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는 희망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껍데기뿐.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선포하고 있으면 그 강단이 아무리 초라해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요. 우리들도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그거 아니요. 내가 단 하루를 제대로 다녀도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진정한 신자가 되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희망의 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3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참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 밤 그 시각에. 이거요, 이거. 그 밤 그 시각이 어떤 시간이 어떤 밤입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시간 아니었습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시각, 자살하려고 했던 밤,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밤, 그 시각. 그런데 그 시각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씻겨주고 있어. 맞은 자리를 씻겨주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예수 만나면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 하나, 단순한 메시지 하나 가지고 그 밤, 그 시각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 칼 내려놓고 상처를 씻어주는 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밤, 그 시각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정말 그 시간 때문에, 그 밤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자살도 수없이 생각했던 그 시간 말이에요. 그 밤 말이에요. 남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그 밤 말이요. 그 시간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에요.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넘기고 보니 그 손이 치료의 손이 되고 씻어주는 손이 되고 은혜의 손이 되고, 할렐루야. 온 가족의 세례를 받다니 기가 막히는 은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밤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각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칼을 들었던 그 손, 칼 내려놓고 씻어주는 손, 닦아주는 손, 섬기는 손, 치료하는 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예수는 그렇게 시원찮은 분 아니에요. 제가 1부, 2부 때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시작하면서부터 자? 예배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우습고 시시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제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다음에 신윤진 목사 설교한 거 하나님 다 영상 틀어주실 거예요. 너 이렇게 설교 이따구로밖에 못했어? 야단 맞을 수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만 보여주실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도 다 보여줄 것 같아. 어떤 분은 코까지 고라 그냥. 또 스마트폰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이거 하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습게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도 하찮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로 올리십시오. 당신 인생 최고가 됩니다. 그분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 예배, 설교, 말씀,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 아니면 어디서 내가 살아, 어디서 살 곳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설교해야 되고,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정말 어린애가 굶주려서 쭉쭉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그 밤 그 시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5절 한번 다시 보면요, 그들의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 뭘 얻고? 힘을 얻고. 그 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그 시각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주께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힘을 얻어야 내 삶에 살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니까요. 여기서 힘을 못 얻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힘을 얻으려고? 술 먹으면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속만 상하지, 속만 상해. 정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6절에는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밤이 눈물 골짜기였고
그 시각이 눈물 골짜기였고, 간수가 칼을 잡아서 자기를 자결하려고 했던 그 시간이 눈물 골짜기였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많은 샘이 있대. 나는 눈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주변에 지뢰밭과 같이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래. 많은 샘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모르지만 내 주변에 많은 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샘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먼저 성경이었던 한글 개혁판을 보면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믿어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곳들을 샘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적에 거기에서 뭐가 터지고? 샘이 터진대. 샘이 터진대.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복을 내려주리라.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혼자 죽이고 나니까 이 온몸이 탈진이 된 거지요. 아주 땀으로 범벅이 됐겠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갈증이 나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갈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물.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놨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옆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샘을 터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했잖아요.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적에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이 터져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샘이 터져요. 표준 세번역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들은 그곳을 샘들이 터져 나오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지 않으면 샘들도 못 터뜨리고 샘도 안 터져요. 주께 힘을 얻으면 샘이 터지고 샘을 터뜨리게 되고 이른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일이라고 그래요. 카일이라는 말은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 근원어가 쿨이라는 말이에요. 쿨은 진통, 출산이라는 말에서 힘이라는 말이 파생이 됐습니다. 이 쿨이라는 말은 여성분들이 평생 사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1번 애 낳을 때, 2번 자식 낳을 때, 3번 새끼 낳을 때. 언제야 대체? 여러분, 여성분들이 평생을 걸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기 낳을 때. 그때는 진짜 임신해 있는 동안 피부가 다 모세혈관이 터지고 정말 이 피부가 그냥 축축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뼈가 다 어긋나고 그러면서까지 진짜 진통을 겪고, 그런데 거기서 힘을 주니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한 생명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이. 그러니 가장 깊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샘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눈물 골짜기 다 있잖아요.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께서 올해 102세세요. 그런데 많은 책을 쓰셨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좋은 책, 이런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김영석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세계적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예화를 드시는데, 키에르케고르가 한 예화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80이 넘는 한 노인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손주와 어린 손주를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80이 넘으신 이 어른이 손주에게 내 생애 최고로 소중한 것을 유언으로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손주를 불러요. 불러서
이 헤레비가 너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하고 함께 나가자. 이제 손주가 따라 나와요. 손주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이 여든이 넘으신 어른의 아들의 묘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 이제 아버지 묘소죠. 거기 가서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에게는 아들이요 너에게는 아버지인 사람이 잠들어 있단다. 근데 너희 아버지는 예수로만 알고 믿다가 죽었어.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산이란다. 키에르케고르가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신앙의 중심,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핵심, 그것은 예수는 예수, 공자는 공자, 석가는 석가, 요선이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는 그 이상 온 인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내 개인의 구원자요.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예수 이 정도로 머물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에 별 의미가 없고 교회에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게 되고 몇십 년 다녀도 하등의 발전과 진보가 없는 예배가 소홀히 여기게 되고 바쁘면 관두고 내 마음대로 신앙, 자기 멋대로 신앙 되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바라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이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밤 그 시각 자기 칼을 들어서 자기 몸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칼 내려놓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닦아주는 손이 됐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는 손이 됐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손이 됐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는 해피엔딩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지금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또 다른 눈물의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인생 되셔서 평생 크게 기뻐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합시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긴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손 들고 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캄캄한 어둠의 밤 그 시각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가며 나도 모르게 칼을 들었던 내 손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이 손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크게 기뻐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같이 축복합시다. 예수로 승리합시다. 예수로 꼭 승리하십시오. 예수로 승리하세요. 아멘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죠.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눈물의 골짜기 그 밤 그 시각 붙잡았던 칼을 내려놓고 이제는 크게 기뻐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